참 감사하게도 제가 선교 한 십몇 년 이렇게 조금만 높여주세요. 다니게 하셨는데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 필리핀 집회가 최고로 아마 기억에 남는 그런 예배, 선교 예배 아닌가 생각 들어요. 필리핀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도 많이 했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2-3명 집사님 필두에서 이렇게 몇 살을 갔는데, 특별히 이제 은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어릴 때, 아기 때부터 저희 신앙사를 했잖아요. 아기 때부터, 아기 때부터 저렇게 이제 성장했는데, 이제 어른이 돼서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참 많이 감사를 했어요. 저를 감사했어요. 여러 가지 감사할 내용이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선교에 참석하면서 참 좋았다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뭐 당연히 있다 말씀 나누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얼만큼 믿어요? 진짜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요즘 들어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이 굉장히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늘에서 저 불을 내려서라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할 만큼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 속에 계속 깊이 들어가면서 그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도 요한의 가슴속에 남은 게 하나 있었어요. 나머지는 복음 때문에 그리 때문에 다 순교당했습니다.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죠. 사람 볼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 많은 사도들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이렇게 하늘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누구냐면 죽음이지만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될 때까지 90몇 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는데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나이 먹었을 때 의자에 앉아서 늘 했던 내용이 뭐냐면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 2서 그 내용이에요. 그 전체 내용의 키가 뭐냐면 사랑하자. 사랑하자. 불같은 성격을 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깊이 영원히 젖어들면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는 그 내용이 요한 1서, 2서, 3서 전체 내용이 사랑의 말이 가득 차요.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시고 이 가슴 속에 요즘 더 남겨진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물어볼게요. 부모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자녀니까. 그죠? 자녀니까. 얼만큼 사랑하세요? 죽을 만큼. 사랑이니까. 자녀니까.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섞여 있다고요. 지난 메시지처럼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다른 말로 러브레터예요.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형성되고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삶이 아니에요. 부부가 부모 간에, 친구 간에, 이성 간에 그 사랑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근데 그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니까 가정이 힘들어지고 그 사랑이 점점 사라니까 이 사회가 삭막해져 가고 그 사랑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삶의 황혼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너무 좋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셨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또 다시 집에서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한 적도 없어요. 아예 있는지 몰랐으니까. 살아계시니 몰랐으니까. 영이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시라. 안 보이니까 25일 날 성탄 예배 이제 똑같은 시간에 드리겠죠. 성탄 예배 때 드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위에서 오신 분, 하늘에서 보신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땅에 속한 자가 있대요.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해서 땅의 일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달라.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찾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 여러분, 자녀 얼마큼 사랑하시죠? 내가 대신 죽을 만큼. 왜 사랑하시죠? 자녀니까. 그런데 우리를 보실 때 아마 여기 땅 보면 지렁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아요. 지렁이는 무골충이라 징그러워요. 뼈가 없어. 지렁이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이번에 우리 로이도 같이 필리핀 갔는데 가면서 계속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만화의 왕 내 주께서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 만화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보면 번역상 요즘은 벌레라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 성경은 뭐냐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말해.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때 우리 자신은 굉장히 대단한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든 형상이지만 하나님 없을 때는 우리를 뭐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렇게 돼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셨대. 나를. 자식이니까 부모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 없는 우리인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를 사랑하셨대. 요한일서 4장에 나온 메시지요. 너희를 내가 사랑했다.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렸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조건상 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지만 끝까지 그 사람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잘못된 상태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니야 우리 집어넣으면 안 돼. 자기 이름을 넣고 시작. 아니야 다시 시작. 우리가 아니지 내가 아니지 누가 자기 이름 시작.
안 오네. 어제 성탄 연습하는데 참석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너무 이뻐. 막 좋아 죽겠어. 그냥 이 아이들이 하는 다 여기 다. 이게 한참 집에 가야 되는데 상모같이 집에 가면 뭐 하냐. 여기서 보자 해가지고 그냥 사진도 찍어주고 사진 올렸더니 우리 김병건 사람이 이게 캐션 마치 붙여가지고 뭐야 했더니 나중에 이하민 전사가 성탄 연습 때 찍은 거 했더니 그러시더라고. 자, 시작. 종호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종호를 위하여 나만을 위해서 준 게 아니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종호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는지라.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실 만큼 그 사랑. 그런데 그래서 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신 만왕의 왕,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이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살아신 그 사랑, 나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요. 갈수록.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왕의 왕 되신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 최고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네,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 이번에 집회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 이렇게 좀 현장을 보면서 좀 여행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숙소에서 찬양 틀어놓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찬양 틀어놓고 찬양도 같이 하고.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길지만 가기 전에 저는 이제 원래 해외 다닐 때 핸드폰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뭐 로밍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순간에 리더로 다녀보니까 이게 칩을 이제 로밍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년 전부터 바꾸고 다녔어요. 전화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애들이 같이 가니까 칩을 바꾸자 해서 로밍하면 돈이 좀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필리핀 가서 칩 하나 샀어요. 다 각자가 8,000인가? 그래 칩을 바꾸니까 칩을 하나 바꾸면 핸드폰이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마음 놓고 싸게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칩을 바꿔라. 칩을 바꿨는데 칩을 바꾸래. 우리의 인생에 복음의 칩을 하나 집어넣으면 핸드폰 하나 있잖아요. 이게 핸드폰 거기다 금을 입히고 다이아몬드 입히고 막 수천억짜리 캐러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싼 핸드폰이라도 칩 하나 빼면 그건 무용지물이야. 1,000만 원짜리 만들고 1억짜리 만들어도 칩 하나 들어가야 그 칩 하나 있으면 전 세계 어딘지 전화할 수 있다.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 칩 하나 바뀌었더니 필리핀에서 뭐 감동이 되는데 그 복음의 칩이 하나 들어가면 인생 근본도 바뀌고 복음의 칩이 내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러면 삶이 바뀌고 모든 게 달라진다. 우리 인생 속에 다른 칩이 들어갔어. 사단이. 그 메시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한 그리스도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얼마만큼 내 인생의 영혼 속에 복음의 칩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얼마만큼 내 삶을 주장하느냐. 그 메시지를 같이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진짜 믿고 삽시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구세주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날마다 이번 주 25일 날 다시 성탄 예배 드리겠지만 25일 날만 성탄이겠어요. 매일의 성탄인데 좋은 날만 성탄이겠습니까? 요셉은 모세는 다윗은
복음 알고 나서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냈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그것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도 이분들은 성탄의 축복을 누렸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축복 주셨는데, 그런 축복 가운데서 이 축복을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떤 환경이든지, 그래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절대 제자예요. 복음의 칩이 하나 진짜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복음의 칩이 들어가면, 복음의 칩은 아니지만 칩 같은 복이 들어가면 우리의 근본도 바뀌고 내 삶도 바뀌고 그것 때문에 뭔가 나타난다. 이 메시지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 선고를 암송, 39절 가운데서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그 내용이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살아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다 살아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두 다 살아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면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살아난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체 내용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4절만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 했었는데 29절까지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다시입니다. 자, 이 복음, 그리고 복음의 칩이 하나 들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수고도 아니고. 복음,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복음,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그런데 이 복음은 진짜 내 인생의 복음이 근본이 되면 내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 이 삶에 당연히 복음으로 나타나겠죠. 삶에도. 그죠? 그러면 삶의 이 복음이 내 가슴 속에 복음이 되어지면 주머니에 바늘은 숨길 수가 없죠. 삐져나와요. 내 속에 뭔가 불안하면 불안이 표출될 수밖에 없어. 내 가슴 속에 뭔가 염려가 많으면 염려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시원하게 내 속에 복음이 점점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나타나는 복음, 이 복음은 숨겨질 수 없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신 이 복음이 우리의 근본을 바꿔놨는데, 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복음이냐?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이번에 하나님께서 유 목사님에게 계속 하신 메시지 중에 뭐냐면, 사람의 말 듣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복음이 없는 거의 세상적인 지식들, 잘못된 가설을 가지고 아이들의 심어줘. 나는 처음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 가진 어른이 복음만 말하면 좋은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러지 못해. 너무 좋은 얘기 맞아. 훌륭한 얘기 많아.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지만 그 좋은 얘기지 복음이 심겨져야 되는데 자녀들 속에 많이 없디다. 필리핀에도 많이 없디다. 복음의 불모지. 우리 현장하면서 이번에 우리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어디 갔었냐면, 그 필리핀 전체는 캐톨릭이거든. 그래서 우리 이제 시간 남아서 같이 은혜랑 우리 한민을 이렇게 같이 성당 가봤어요. 급디다. 엄청 급디다. 얼만큼 보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짧은 용어로 almost, 모두 가운데 많디야. 할머니 두 분이 기도하고 있어. 나중에 막 사진 찍은 거 있으면 보여줄 텐데, 그냥 앞에 마리아상, 그 마리아상 뒤에다가 큰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으로 마리아가 크게. 그리고 그 한 곁에 무슨 이렇게 옛날에 죽으면 사람들이 뭐 상여 나가잖아요. 그걸 비슷하게 뭘 만들어 놨어. 근데 거기에
무슨 시신을 하나 박혀 놓은 것 같아.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천주교를 설립한 신부 같아. 어떤 분이 그걸 가지고 울더라고, 그거 보면서. 이게 박제를 해놨어, 그렇게 해놔가지고. 아주 우상천지야. 그런 현장에요. 지금 복음 들어가서 복음 듣는 랩런트들만 일어나서 지금 필리핀 복음을 이뤄가는 그 현장. 그 현장에서 가서 내가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좋던지. 우리 랩런트를 앞으로 많이 갈 텐데 그 복음 듣는 게 얼마나,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시간, 복음의 말씀 듣는 이 시간,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말이 이상한데 수많은 말씀하셨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가 더 아주 강하게 이렇게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수많은 말씀들을 하셔서,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핵이 뭔지 아세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핵이 딱 하나 있어.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아세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내게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어. 믿게 하셨는데 뭘 믿게 하셨어? 내 말을 듣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면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거 안 올래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근데 너 똑똑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랬습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더 이길 수 없는 존재라 만들어주고, 천국 열쇠를 줘서 인생 모든 다 끝나게 만들고, 천국 열쇠 인생의 답을 가지고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인생을 만들어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 이길 수 없겠다 마시면서, 아직 시간표가 안 되셔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도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핵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고, 그럼 뭐냐면 나 보내실 믿는 자는, 나 보내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뒤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오셨다는 사실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를 믿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문제. 나는 그걸 믿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영적 문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문제인데, 이 문제를 영적 문제라 보이지 않아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나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요. 목회하면서 잘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사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창세기 3장. 성경은 그 얘기요. 그 얘기야. 나머지 모든 얘기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인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흑암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계속 오는 것이다. 늘 말씀인 것처럼 한국은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돈 가지고 마약 해결을 못 하잖아요. 군사력 대단합니다. 군사력 대단한 거 가지고도 정신 문제 못 막잖아요. 일본은 뭐 정신 문제가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합시다. 근데 물어볼게요. 진짜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 진짜 다시 솔직히 얘기해.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으면 염려해 안 해? 근데 하고 있어 안 해? 렘넌트 여러분,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공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가끔 하다가 뭐 좋은 데 가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데는 내 인생이 주님께서 사실 믿기 때문에 내가 노력도 하고 수고도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는 살 믿기 때문에 때로는 휴학도 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긴 세월 동안 내 노력과 내 지식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가지고 들어갈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그것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에 너무 많지만 최고의 축복적인 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아보니 믿는 자는 은혜요. 뭘 얻었어요? 영생. 아세요? 모든 사람이 정말 꿈꾸는 영원히 살고 싶은 거. 그래서 지금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오래 살아가죠. 오래 살아. 아마 150년 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럼 오래 살아서 뭐 할 거예요? 그래도 오래 살고 싶지. 그래서 자꾸 의학 발전해 가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비밀을 몰라. 따라합다. 영생. 이 비밀을 몰라. 예수도 비밀이고 영생도 비밀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고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육신의 것에 매여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난 영생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시간이 안 돼서 못 쓰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야. 영어 원어로 뭐냐면 네크로스래. 네크로스. 분리야. 분리. 영혼과 육의 분리요.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 지옥에서. 부인에도 있는 거거든. 제가 아이들에게 잘 가고 설명하는데 저희 형님이 어릴 때 이렇게 좀 어릴 때 많이 아프잖아요. 많이 아픈데 두더지를 먹어야 나는 병이 있었어. 별것 아닌데 그건 무슨 의미인지 몰라. 이게 두더지를 참 많이 그때는 있었거든. 이게 파고 다는 거. 근데 두더지는 뭘 보면 죽어요? 햇빛. 잡았어요? 햇빛 보면 눈도 멀고 죽어버려 그냥. 그래서 땅속에 파고드는 거야. 근데 그럼 두더지가 저 태양을 보고 죽는데 태양이 없다고 부인하면 없어지나? 이거는 이 영생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없어지는 게 아니야. 분명히 몰랐으면 내 말을 듣고 나 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영원히 사는 영생. 여러분 영생 얻은 거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의 축복 누리고 삽시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영생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중에 뭐냐면 이런 상이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면가? 전에는 맛보면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은 아니야? 모레는 영생 누리고 삽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게 영생뿐이냐고요. 이 영생을 뭘로 사요? 우리의 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죄의 저주 뭘 해결할 수 있겠어? 이 영생은 천만큼 살 수 있는가? 아니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고 살 수 있나?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영생이요. 근데 영생만 얻게 하셨냐고요. 우리 누구 자녀예요? 시몬 바뀌었어요. 전에 말씀한 것처럼 점점 편리해갑니다. 세상이 정말 편리합니다. 그런데 편리한데 뭐가 없어? 평안.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인생들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게 하셨지.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떨지라도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작. 평화로다 끝까지. 자, 그만 얻게 하셨냐고요.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는지. 여러분 영생 누리고 삽시다.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의 축복 누려 사는 거예요. 얻게 하셨어. 자, 이걸 얻었는데
사람은 가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르지 아니할 것 뭡니까? 심판. 전 감사한 것은요, 반드시 내가 복음 몰랐으면 이 심판에 받아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구할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심판이 있다는 내용을 알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걸 안 믿었던 유대인 부자였는데 이걸 안 믿고 살았어. 너무 이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사람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매일 좋은 옷 입고. 필리핀 이번에 가봤잖아요. 작년에도 가봤는데 필리핀에서 진짜 우리나라 60년대 좀 지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조그마한 70 핸드폰도 있고 같긴 한데 마닐라 시내 거리에서 시내 큰 길이야. 아주 호름한 그런 집들 이번에 못 봤는데 작년에 우리 김경장 봤잖아요. 거기서 더 심한 데는요. 제가 금년에 그 마기서 선교사님으로 거기에서 이제 잠깐 집회 예배를 왔잖아요. 근데 그 가는 골목길인데 집이 아니야. 세상 말로 돼지우리 같아. 진짜 그래. 40명 사는데 40명. 4가구인가 5가구가. 우리나라 너무 잘 살죠.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사람이 복음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 그럼 못 살면 복음 들어가나?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 은혜, 절대 은혜인데. 그 부자가 그렇게 잘 살았어. 맨날 잔치했어. 호락해. 하나 안 믿었어. 유대인인데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안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은 아시죠? 음부의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나사로 봤다고. 나사로는 아니요. 그럼 우리가 나사로처럼 살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 복음 가진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천국 올라가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영생 누려 사는 거 감사합시다. 더 이상 우리는 심판도 저주도. 여러분 우리는 심판만 이르잖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많은 지식 가지고도 정신 문제 막 찾아오잖아. 이르잖아요. 영적 문제 막 이르잖아요. 난 우리나라는 신문에 이거 하나 뺐으면 좋을 것 같아. 뉴스에도 이 하나를 뺐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자꾸 내 속에 들어가. 이거 또 하나 뭐 이거 외국에는 이거 안 쓴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쓰니까 너무 친근해버렸어. 이런 사이트 만들어졌어. 남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돈 있는 사람인데 지식 있는 사람들인데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 인생 끝내는 그런 것들이 막 이르잖아. 어린애들까지 이르잖아. 난 빌립보서 1장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루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이룬 거 감사합시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저주와 관계 없습니다. 더 이상 재앙과 관계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관계 없.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어떻게? 보세요.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것. 그래서 복음이요.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복음 하나 믿게 하셨는데 따라합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멘. 아멘은 안 돼요. 따라합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언제? 믿는 순간. 그래서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이요. 돈 한 푼 안 들었어. 그걸 공짜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나 하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령이 같은 날로서 십자가 주실 만큼 사라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옮겨진 거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진짜. 나는 갈수록 이것만 옮겨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점점 옮겨져 너무 감사해. 염려에서 평안으로,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여러분 그런 축복 누려 사십시다. 자, 또 하나. 앞으로 되어질 것, 미래에 되어질 것.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나무리라. 자, 미래에 되어져.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죠. 그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부활로 나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심판의 물로 나오는데 선한 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니까. 아멘? 그럼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 많이 해야 되나? 여러분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진짜 성경에 나온 얘기, 악한 일 중에 최고의 악한 일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뭐냐면, 최고의 악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 믿음이요.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오셔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미 영생 없고 전혀 심판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축복된 삶을 누릴 텐데 이런 축복을 매일매일 승화하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내 인생이 복음이요.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죄의 저주 끝나게 하시고 흑암에서 빠져나오신 이 복음이 오늘날 내 삶의 복음이 되어야 돼. 내 삶에도. 그런데 두 종류가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미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덤 속에 있었던 인생이야. 창세기 3장 문제가 무덤이요, 절망이야.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이 그 가운데서 절망적 인생을 모르고 살 뿐이요. 근데 찾아오셔서 이미 모든 절망 저주 다 끝나셨어.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인생의 이 무덤이라는 것, 이 속에서 살 때가 너무 많아.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저희 어머니 조천하신 지 좀 오래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삶의 무덤은 뭐냐면 늘 뭐 큰 거 아니야. 때로는 내가 염려 속에 파고 들어가고, 때로는 걱정 속에 파고 들어가고, 뭔가 소망이 없는, 진짜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 살 때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듣으면 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말씀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또 듣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무덤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복음의 말씀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더 이상 여기에 갇히고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인생 살다가 할 인생이 아니잖아요. 요셉 보세요, 모세 보세요, 다윗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인생의 힘든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덤 속에 갇혀서 하나님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 똑같은 인생, 무덤 속 같은 인생 너무 많았는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핍박, 환난 다 그 무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데 그 속에 갇힌 적이 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살면서 믿었으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또 듣고 또 들으면 나타나는 게 그게 세 가지요. 그게 바로 이번에 메시지, 복음의 칩을 심어라. 복음의 칩. 정말 복음의 칩이 내 영혼 속에 심겨지면 세 가지가 나타난다. 세 가지. 보세요. 지속적으로 복음의 칩이 심겨지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여러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 심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충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을 이길 재주도 없어. 지금도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환경 앞에 넘어질 수 없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삽시다. 내 영혼성 깊은 곳에. 아멘. 이용재 집사님,
너무 이뻐 죽겠어. 아, 진짜 이뻐. 연세 드신 분에게 이쁘다니 미안하지만 하여간 맨 앞에 앉아서 그냥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직 그리스도 사세요. 정말 오직이, 그리고 오직 복음이 아니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재주가 없어.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체질되어 오직 복음의 축복 누리는 귀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 칩이 하나 들어가면, 여러분 이번에 말씀해요. 공부를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앞으로 사업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사업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사들이 줬어. 목사는 목회를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복음의 칩이 하나 생기면 다 끝난다. 아멘. 핸드폰 안에 칩이 하나 바뀌어지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형식물이잖아. 아무리 수천만 원짜리 핸드폰이라도 칩이 빠지면 갖다 버려야지 뭐. 그때 칩이 심겨져서 축복 누리고 삽시다. 우리 진수 지사님은 일도 하면서 이제 골프를 해. 저는 1등을 했어. 제가 지난번에 프로로 한번 가라. 가서 정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거기서 한번 그 속에서 들어봐. 박수 한번 줘봐요. 어쨌든 아니 진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칩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우리 렘넌트는 공부에, 앞으로 사업하시는 사업에 모든 분들이 그걸 축복 누리고 삽시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할 것도 없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게 뭡니까? 복음인데 복음이 뭐라고요? 올. 복음이 전부라고.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부라고 고백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일부가 아니에요. 전부예요. 모든 거예요. 모든 거예요. 또 하나, 사람들은 계속 도움만 받고 산대요. 도움만 받고 살려고 한대. 자립하지 못하고.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면 뭔가 자꾸 도움받고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계속 듣고 또 들으면, 필리핀 사람들이 한 소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야 돼요. 필리핀은 가난하잖아요. 어려워. 계속 도움받아야 돼. 계속 성교비 대줘. 자립하기 힘든 이거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세계 봉화의 주역.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가지면 나는 세계 봉화의 주역이지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그냥 안 닦으면 흥이 같고 닦으면 뱅이 같고, 그래서 어디 세상 나가든지 필리핀 사람은 세계 봉화에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세계 봉화의 주역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칩이 심겨져서 그렇게 주요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야지. 성경건축도 마찬가지요. 저는 말씀하셨잖아요. 성경건축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건 내 일이야. 인생 살면서 한번 기념비적인 작품을 한번 남길 수 있는 그 축복, 후대들에게 남겨진 기념의 축복. 그러니까 이것이 내 교회가 내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집은 여러분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주인처럼 살아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손님이 아니라고 주인이라고 그런 의식을 갖고, 주인이 아닌데 주인 의식 갖고 내 집처럼 내 교회처럼 섬기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건데,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칩을 자꾸 심겨 넣어서, 다른 칩을 심겨 넣어 자꾸. 복음의 칩만 심겨집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나는 세계의 주역이라는 이 칩이 심겨져서 귀한 축복 삶을 날마다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내 영혼 속에 깊이 심겨지면 나타나는 복음. 세 가지. 이거 심겨지면, 이거 서론이 동시에 너무 중요한데 뭐가 나타나냐면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살 능력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신데 우리가 위에서 주신 능력, 위에서 주시는 능력, 위에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데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 현장,
거기에 위에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 모든 삶의 그 능력,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지금도 다 영적인 무덤 속에, 정신적인 무덤 속에 다 갇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 살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주시는 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요셉 같은 사람 속에 복음이 심겨졌어. 그렇더니 어디에 노예로 끌려가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총리가 된 그 현장에서도 위에서 주신 그 능력 가지고 노예가 된 그 상태에서 절망도 안 하고, 감옥에 되는 그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고, 총리가 된 그 현장에서 뭔가 뻐긴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살면서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그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거야. 한 것처럼 노바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길, 노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그 시간표, 노타임,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런 능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모든 시대에 답을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개인에게 답을 주고 복음 가지고 지금 국가에 답을 줘서 237 나라에 복음이 계속 들어가서 237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가지고 내 개인의 인생 답은 거 감사하시고, 복음 가지고 영적인 무덤 속에 있는 그 인생들에게 복음으로 사람 사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자, 무덤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우리는 살릴 수 없어. 살릴 수 없어. 그러나 말씀 보셔야 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야 다 영적으로 다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 있겠어? 언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겠어? 언제? 누군가는 이 사람들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누군가는 와서 무덤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저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 그리스도 예수 듣고 나서 내가 영접해서 이제는 모든 인생 저도 다 끝난 인생 된 것처럼 우리의 천명은,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사람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전혀 없어. 여러분, 유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분이 복음 잘 전하니까 사람 살아납니까? 아닙니다. 따라합다. 복음 전할 책임, 그건 내게 있는 거야. 살리고서 누가 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아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지 한 장도 주기도 하고, 성경 건축 끝나고 나서 이제 캠프다 올 텐데,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 랩런트들은 대학 가잖아요. 그 대학이 따라보자. 내가 다니는, 아니 여기 하지 마. 내가 다니는 대학이 최고 대학이다.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래서 우리는 천명과 우리의 소명과 사명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그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내 천명이고 내 소명이고 내 사명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그 답이 나타날 줄 믿어요. 개인에게 답을 주고 국가에 답을 주고, 이 시대, 다시 얘기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가정이나 모든 시대에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답이라고,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탄절, 하나님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우리 자녀들의 영혼 속에, 후대의 영혼 속에 복음의 칩이 심겨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내 영혼과 내 가슴 속에 이거 심겨져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 보내어 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이 엄청난 사실 붙들고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성탄의 축복 드리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하나입니다. 정말 복음이 계속 듣고 또 들으면 완전 결론난 인생.
이렇게 결론난 인생으로 살다가 가야 될 텐데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다시 시작.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세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 나타나는 결론이요. 138, 14. 그러면 복음난 완전히 복음 듣고 복음난 완전히 결론난 제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제자. 이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복음의 칩으로 심겨져서 이렇게 이 축복 누리다가 우리 주 앞에 서는 거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을 위해서 보호자도 되고 동역자도 되고 식주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칩이 심겨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의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축복 누리는 복된 증인 됩시다. 증인 됩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로이가 갔는데 로이 얘기 한번 하고 마칠게요. 로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처음 갔잖아요.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어. 이제 토요일 날 와야 되는데 금요일 날 마지막 밤에 호텔에서 막 가야 되는데 애들 잘 안 나와. 늦게 나오더라고요. 막 로이가 막 울었대야. 너무 눈물 가지고 뚝뚝 떨어진 모습이 나왔더라고요. 왜 우냐더니 집에 가자고. 집에 가자고. 필리핀이 괴물 같대, 괴물. 아니, 한계야. 금요일까지가 한계야. 다 늘어도 귀찮아. 집에 가자고. 저한테 잘 오는데 오지도 않아. 아빠 내 딱 매달려서 오지도 않더라. 한국에 오니까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 갖고 삽시다. 소망 사세요. 하늘에 소망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위에서 주신 능력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고 시대에 답을 주는 인생 살다가 그래도 우리는 그렇진 않지만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 누리고 세계만의 주요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예수가 그랬던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이 바뀌어진 축복된 인생된 거 감사하고 내 삶에서 예수가 복음된 거 너무 감사하고 복음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생에 답을 주는 위에 주신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사는 날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비밀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주신 만큼 살아신 그 사랑 가지고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는 세계 보아에 모두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